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여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이죠. 칸트의 아버지가 독일에서 고향인 폴란드로 말을 타고 가던 중에 숲속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1700년대 중반이니까 교통수단이 아마 이렇게 말이나 마차나 이런 걸 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숲속에서 강도를 딱 만났는데 강도들이 말이죠. 말을 딱 빼앗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던 값진 물건을 갖다가 다 빼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도가 물어봤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칸트의 아버지는 내가 사실은 말이지 조그마한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 내가 비상으로 조그마한 금덩이 하나를 옷 속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비상으로 감추어뒀던 조그만 금덩이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칸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당신들이 가져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도짓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강도들이 슬금슬금 서로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잘잘못을 구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한 강도가 빼뜨렸던 지갑을 탁 내놓으면서 이것을 도로 가지시오. 나는 당신의 말대로 이제는 강도짓 하는 걸 손을 끊고 열심히 인생을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른 강도도 서로 말이 눈짓을 이렇게 보다가 자신들이 빼앗던 물건을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도 강도짓을 그만하고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칸트의 아버지가 말이죠. 숲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정직한 길로 행하게 되고 반면에 말이죠. 악한 자는 땅에서 망하고 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영육간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첫째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준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반을 직관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지각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에 즐겁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도덕적, 삶의 중심지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들어가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 영혼이 즐겁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찬송가 512장, 통합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히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라고 1절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준다는,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신과 명철입니다.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악한 계획이나 행동을 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항상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를 하고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말이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서 나오는 근심과 명철로 인해 가지고 악한 행위와 사특한 자의 계교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이죠, 37장에서 41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형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애굽에 데려가서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그 팔려왔지만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서 맡아서 하도록 모든 일을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요셉이 열심히 정직하게 막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나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하면은 요셉이 아담하고 해모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원하는데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주인이 나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주셨지만 단 한 사람만은 안 됩니다.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사람이 없는 날에 말이죠. 요셉에게 접근해 가지고 다 옷을 잡고 똥침을 그리고 요셉이 말이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곁옷이 걸치고 있다고 곁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함을 질러가지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히브리 종이 말 나를 극감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과함을 질렀더니 곁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말이야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보디발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옥에 넣었습니다. 옥에 갔지. 그래서 옥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니까 간수가 말이죠 요셉에게 옥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신하 중에 말이죠 술 맡은 간원과 뜻없는 간원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고위직 관료입니다. 그냥 뭐 술 맡은 간원이라 해가지고 뭐 왕의 술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술을 들 때 술을 따라주고 그리고 또 그와 대화를 해가지고 왕이 말이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뜻없는 간원은 단순히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드는 음식에 무슨 뭐 독이 들어갔는가 검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두 간원이 뭐가 잘못됐는지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두 간원을 갖다 이렇게 잘 그걸 뒷바라지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간원이 말이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가지고 범인하는데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술 맡은 간원에게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되고 그리고 뜻없는 간원에게 당신은 3일 뒤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됐었어요. 그리고 뜻없는 간원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야 술 맡은 간원은 말이죠. 뭐 자기가 복직을 했으면 좀 요셉에게 뭔가 생각을 혜택을 줘야 될 텐데 잊고 살아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아침에 말이죠. 마음이 번민해가지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말이야 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좀 해몽을 해라. 이제 술객과 박사라고 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민을 하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이 생각이 나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젊은이가 내 꿈을 해몽했는데 내가 그 꿈대로 내가 다시 복직되지 않아.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가 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한 젊은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바로 왕이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야기하기를 하수에서 말이죠. 살찐 7사가 다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불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흉악하고 파란 암소 7이 올라와가지고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어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잠이 들어요. 또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 무승하고 말이죠. 충실한 7 이삭이 쫙 나오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요셉에게 딱 해주는 게 그래서 요셉이 잠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왕이 살찐 그 7 암소 좋은 7 이삭 7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7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와 그리고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또 역시 7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꿈을 꾼다고 하는 그 일이 일찍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7배 풍년이 들었다가 7배 흉년이 들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가지고 잘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흉년이 들 때에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백성들을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옆에 바로왕이 있었고 그리고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해몽을 듣고 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로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대.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죠. 바로 그 바디부알의 아내의 어떤 그거로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왕의 꿈도 해몽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꿈을 잘 해몽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모함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또 불경기의 강도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13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두운 길과 행악의 길로 간다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이 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학식과 세상적인 지식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을 이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떠나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짝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행을 기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패역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며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습관화된 그런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심이 말이죠. 마비가 된 나머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갖다가 외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부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심성으로 인해 가지고 선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며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엄리의 길로 간다라고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녀라고 하는 이 히브리 주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곁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녀는 우리 사람들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게 만드는, 옆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쁜 길로 나가게 한다는, 유리방황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음녀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끼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인도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 인간의 성욕을 자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매춘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엄부로 나아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이죠, 말로 홀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바른 말을 해가지고 아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음료와 이방 계집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말이죠, 16장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힘이 센 사람이요.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만나러 다닐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 의하니까 삼손이 말이죠,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거기 자주 놀러 술 마시러 온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너 그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알기만 하면 너에게 말이죠,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 들릴라를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 들릴라도 사랑보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삼손에게 물어보는 거죠. 말이야, 당신 말이야,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느냐. 첫째 물어볼 때는 삼손이 말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해주고 거짓말해. 또 두 번째 또 물어보면 또 거짓말해가 위기를 또 모면했었어요. 세 번째 또 물어보는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말 안 하고 거짓말해가 위기를 모면했는데 네 번째 또 물어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 번째는 넘어가가지고 진정으로 자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하, 이거만 넘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그 눈을 갖다가 빼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을 뽑았는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놋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말이죠, 맷돌을 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은 음녀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생활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틈만 보여도 이 음란한 이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음녀에게서, 그렇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자에게 넘어가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음녀와 짝하는 자의 운명은 치명적인 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의 집과 그리고 길은 이미 사망과 음부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죠, 생쥐, 살아있는 쥐를 갖다가 뱀이 양쪽에서 딱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쥐를 갖다가 말이죠, 뱀이 반씩 다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겠습니까? 뱀은 이빨을 안으로 굽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 한번 물리게 되면 뱀은 자기가 물은 그것을 갖다 뱉어내려고 해도 뱉어낼 수가 없어요. 이빨이 안으로 돼 있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조금씩 입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말이죠, 생쥐를 물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큰 뱀이 작은 뱀을 갖다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녀의 호리는 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사람도 마치 말이죠, 뱀의 이빨에 꼬리를 물린 짐승과도 같아가지고 한번 그 길에 들었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멸과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누구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절제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호리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늪지대와 같아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의 길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술 마시고 그리고 여자들과 즐기는데 한번 빠지고 나면 자꾸 그게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신이라고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름대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술수 중에 하나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에게 말이죠, 어떤 불만족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자신은 타락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두운 길로 가고 그리고 행악의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음녀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은 사망과 음부의 길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가지고 가는 자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유익의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그 결과 의인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모범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의 경건과 성결을 유지하는 삶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자의 삶이 결실이 풍성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계속 지킴으로 지혜를 얻어서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는 동의적 표현으로 자신들의 전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말이죠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참 평화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게 생활을 한다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는 멸망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22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아지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의 축복을 언급한 앞절과는 달리 지혜를 얻지 못한 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길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로 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로 가는 자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22절에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교훈을 부실하게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의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기서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훈계와 그리고 교훈과 지혜를 거부하고 악한 자의 길을 가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심판의 날에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옥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한 자의 길로 어려운 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가진 자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감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어두움과 행악과 음리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있어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감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